안녕하십니까. 건작동 회원 여러분. 건작동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규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와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저에게는 마음속 깊이 좀 미안함이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좀 짓궂은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제가 몸이 허약하자 온갖 보약을 다 지어다가 저를 먹인 결과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등치가 훨씬 더 크고 무척 튼튼했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그 아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저는 주변의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아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괴롭혔던 친구가 S라는 친구였는데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저에겐 재미였었습니다. 그 아이를 때리고 욕하고 심부름시키고 물건을 빼앗고 지금 같으면 신문에 나올 만한 그런 짓들을 그 친구에게 했고 그렇게 2년이나 같은 반을 하고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런 죄책감도 괴로움도 없이 그 친구를 잊고 살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인생의 극심한 고심 끝에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간 이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모두 보여지는 그러한 느낌? 예. 그러한 속에서 저에게 있어서 잊어버렸던 한 친구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예, 이 얘기했던 S라는 친구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미안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한 감정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었기에 그 친구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괴로웠었던지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마치 제가 그 친구가 된 것 같이 그 친구의 아픔이 고스란히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길을 찾지 못하던 차에 용기를 내어 예전 기억을 더듬어 그 친구가 살았던 그 동네, 그 집 앞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4년, 5년이 흐른 상황이라 그 친구가 거기 살고 있을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속에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와선 그 집 앞에 서서 망설이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방금 전까지 문 너머로 들리던 사람 소리가 갑자기 뚝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나선 차갑고 매서운 표정을 한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찾냐고. 그 애는 너를 보기 싫어한다고. 저는 그때 수년이나 지난 지금에서도 나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그 친구의 마음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웠고 그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그 친구를 괴롭혔던 것이 생각나고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하러 왔나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순간 당황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아무 말 없이 있으시다간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얼마 시간이 않아 다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고. 그렇지만 그 친구는 우리 아들은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이게 그 친구와의 마지막 이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지른 일로 인해 그 친구가 죽을 만큼 아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산에서 사해바다로 이어지는 가파른 언덕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척박한 광야입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몰려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회개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안함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이 회개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안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회개에는 미안한 마음이 포함되지만 회개는 미안함의 정서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정서상 미안함은 회개와 관련된 느낌이지만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말로 사용합니다. 하나가 메타노이아 그리고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슈브, 히브리어죠. 돌아서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몸을 돌려 뒤를 돌아서 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아닌 남의 모습으로, 남의 시선으로 우리를 객관화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관대한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자신의 모습이 진짜 어떠한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익숙했던 나의 모습이 아닌 낯선 내 모습, 내 습관, 나의 태도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가 이 일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로 인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미동 않는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유령과 함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게 되자 그제서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를 온전히 객관화하여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또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닌 돌아서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를 표현하는 두 번째 단어가 메타노이아. 얼마 전에 우리가 방영됐던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자고 일어났더니 두 사람의 몸이 바뀌게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종종 영화에서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컨셉은요, 성경에 오래전부터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이 메타노이아는 내가 너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너가 되는 경험으로 너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너의
너가 얼마나 아팠는지, 너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나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느낌과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메타노이아, 우리가 변신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닌 상대방이 되어지는 것. 내가 괴롭혔던 상대방, 내가 매섭게 이야기했던 그 상대방,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 되어서 그 표현들, 그 느낌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요한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상처와 아픔과 죽을 것 같은 희생과 폭력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희생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지고 내 중심적인 해석과 내 중심적인 사고와 내 중심적인 표현에서 돌아서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변신되어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그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희생과 상처를 기꺼이 감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변신되어서 너가 되어지는 그 경험이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간 고집했던 나의 태도와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의 이기심의 죽음이 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의 고집스러움이 죽어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존재로 되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돌아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그 불가능한 변신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가능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회개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너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함께 같이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없고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이기적인 존재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인 나에서 이타적인 너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